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종말 시대에 대해 다가올 여러 가지 이제 징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징조는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멸망에 임했던 징조와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이제 임할 이 징조,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그 14절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랬죠. 이 환란의 나라에 있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있고 유대에 있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건데 우리는 뭐 지금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유대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말은 우리들하고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이제 집에 있는 거 사죠. 이 앞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제 그 당시 신자들에게 도움이 됐던 말씀이고 또 그들이 이제 그 환란을 피하는 데에 큰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제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징조와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 있을 종말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징조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10대, 20대 때 이제 한참 이런 설교들이 그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막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런 종류 설교를 하시는 분이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행을 타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그 종말론을 이제 막 이제 배웠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그런 종말론을 배운 것에 대한 유익함과 무익함이 있었어요. 유익함이라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갈고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자들이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늘나라를 믿고 사는가,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게 됐어요. 저도 평생 목사 아닙니까? 목사니까는 이 땅에 재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재물을 쌓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딱 떠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마음들을 훨씬 더 갖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열렬히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 사모함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인 그런 이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이 유언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자네들한테 말하죠. 내 무덤을 여기다 만들지 마라. 내 무덤을 약속의 땅에다가 만들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제가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새롭게 느꼈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가고 나니까 훨씬 더 그 소망이 분명해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때에 무덤을 어디다 쓰느냐가 참 중요하다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저희 아버님이 계신 곳이 이제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하면서 내가 여기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 무덤이 거기 있는 바람에 거기 1년에 한 번씩 이제 안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무덤이에요. 예,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후손들이 애굽에 살면서 거기에 정착할까봐 야곱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과 그런 걸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무덤을 약속의 땅에다가 둔 것입니다. 요셉도 그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젠가는 하느님이 여기를 떠나게 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여기다 남겨두지 말고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떠나고 이제 나니까는요, 마음이 훨씬 더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마음보다 훨씬 더 그쪽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종말론 주는 것은 이 땅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에 이제 임종의 순간에 왔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는 이제 투병을 할 때 죽는 것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할 때는 하나님 나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이제 자기가 통증이 이렇게 심하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쌓아두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면은 떠날 때 좀 섭섭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것만 갖게 돼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게 있잖아요.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이제 선배들한테 종말론을 배우면서 이제 그런 믿음을 키웠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도움들을 선배들에게 이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말론을 배우면서 선배들에게 또 받지 못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종말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느냐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여러 죽음들을 대했고 늘 죽음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은 아내 그 마지막 그 투병 기간이 하나님이 이제 저하고 아내한테 주신 기회였더라고요. 아내가 한 몇 개월이죠? 한 9개월 정도인데 진단을 받고 9개월 정도인데 그 9개월을 저는 이제 낳는 쪽에다가 더 무게를 둔 거예요. 낳는 쪽에다 더 무게를 두고 9개월을 지났는데 사실은 하느님은 처음부터 아내를 낳게 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알 거죠. 그리고 이제 그 9개월이 기회를 준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떠나는 기회, 준비하는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한 절반밖에 사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다 죽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정말 죽을 준비가 됐는가? 죽을 준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천국에도 소망을 쌓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제 난 좀 있으면 죽는다 이걸 다 늘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의 생애를 끝난다면 그럼 내가
무엇이 남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남겠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남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막 애지중지할 게 있고 그냥 별거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냥 뭐 이거 뭐 별거 아니게 툭툭 이렇게 털어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그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있을까요? 뭐 이제 24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24절에 보시면 그때 환란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천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사이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건 모르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 거기에 이제 다시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도망하라. 15절에 내려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16절에 돌이키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있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명령어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18절에 기도하라. 이런 말씀. 그 다음에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함부로 믿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면은 너희는 상가라.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종말론을 살아갈 때 이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이제 어떤 순간에 딱 오면은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하거니를 자기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아났고 롯은 도망가면서도 또 기도하잖아요. 나 저기까지 못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까운 소알성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천사가 그 피하는 와중에 또 그 얘기를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그래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 소돔을 심판하는 것을 좀 기다려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그와 같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 종말을 만날 때에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내도 이렇게 막 아프고 막 그랬을 때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발병이 되고 난 다음에 전반부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이제 한 30분 간격으로 깼습니다. 통증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이제 간호하는 우리들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안고 이러는 것도 힘들어했거든요. 사실은 안고 이러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이제 어려워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 미정이도 그렇고 이제 아내도 그렇고 막 다 지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2달은 굉장히 상태가 좋았어요. 마지막 2달은 이제 그 당시는 몰랐는데 이제 지금에 거꾸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날에는 통증이 뭐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준 그 통증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을 뭐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하나도 안 먹고 그냥 그대로 남겼는데 그만큼 그 마지막 시간에 한 2달 정도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은 기도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것도 결정 못해요. 치매 걸리는 거 결정 못하는, 죽는 시간도 결정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죽을 때도 이렇게 고통 속에 막 이렇게 시간이 끌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잠자듯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작용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더 많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딱 데려가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이고요. 21절에 가시면은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래서 종말론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그러니까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제 가짜 그리스도, 가짜 구세주를 출현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면 그렇게 말하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고 어느 시든지 간에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굴 유혹하느냐면은 22절 끝부분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까지도 미혹하려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을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돈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뭐예요?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요즘 전세 사기니 뭐니 이런 게 생기는 게 뭐예요?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속은 거죠. 속아서 열심히 일한 것을 날리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이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변별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변별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짜 목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목사하고 가짜 목사를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잘해주면 다 진짜 목사인가요? 개인적으로 못해주면 가짜 목사인가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괴범은 아이한테 잘해주잖아요. 근데 엄마는 애를 혼내잖아요. 그럼 누가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별력을 잘 기르셔야 돼요. 변별력 어떻게 해서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변별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으면은 신자들까지도 미혹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삼가하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는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의 말씀에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이제 내일의 말씀에 있지만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 이게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징조와 이런 것들만 여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예를 들어서 돈 버는 사람은 지금 시대 때 뭐래서 돈을 주식에 투자할 것이냐,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냐. 돈 버는 귀재는 거기에 밝을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시각은 뭐냐면은 영적인 시각. 그 영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 어떻게 사느냐. 근데 사람들은 잘 살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90이 넘으신 권사님이세요. 요양원에 계셔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나 100살까지 살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안쓰러운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100살까지 살고 싶은 이유가 뭘까? 예, 이미 자녀들은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적당한 나이와 적당한 때에 걸맞는 그런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종말론을 정말 잘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두 가지 준비를 해요. 하나는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부여중앙교회 보내신 사명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해내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지 이 부여중앙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제가 막 애를 써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무슨 준비를 하냐면요, 내려놓을 준비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도 은퇴하면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다 내려놓고 이제 혼을. 근데 목사가 정점에 올라갔을 때 내려와요. 그러면은 잘못 갔다 가면 아무 내려올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내려오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 준비를 동시에 해요. 아내가 천국 가 있으니까 그 준비를 하기가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적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제 우주적인 종말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놓았을 때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떠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이 이 시대를 보는 진짜 눈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환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종말도 느낄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다음에는 내가 뭘 준비하고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시면 별로 그렇게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없으세요. 너그러워지십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명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명절 연휴 이렇게 쉬시는데 혹시 이제 가족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나 속상한 일이 생기시면 이 종말론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갈 거라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명절 때 생기는 갈등이 대부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고요. 또 이제 일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이렇게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그때가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게.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 끝내려고. 제가 이제 엊그제 우리 그 원로 목사님한테 갔다 오면서 우리 미정이랑 이렇게 많이 하는데 둘이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우리 미정이가 이제 한참 힘들 때 엄마한테 짜증을 낸 거예요. 이거 엄마가 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또 힘들었는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얘 좀 데려가. 데려가고 한신이 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짜증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막 힘들었을 때는 모든 걸 다 해줘야 됐어요. 일어나는 것부터 뭐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체력이 이제 붙이고 우리도 이제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딸도 그것 때문에 이제 울더라고요. 자기가 엄마한테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할 걸, 괜히 말을 너무 쌀쌀맞게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요번 명절에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하면 그때는 힘들어요. 왜 나만 일해야 되지? 왜 나만 설거지해야 되지?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불안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바꾸시면은요, 그때야말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거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미정이도 그렇고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 되는 거예요. 뭐 엄마가 죽어가는 걸 눈앞에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인간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늘 사는 사람이라면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대단하게 힘들 쉬세요. 씻을 못한다고 되는 쉬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사회,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다. 어쨌든 이번 명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